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좋고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선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은 지금 긴장하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성과 행선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들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여기에서 하듯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서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항상 관심을 두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데 수행은 그 알미, 항상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내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관념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자기 자신 쪽으로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질문이죠. 질문할 때 우리는 바로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런 이 아는 성질, 이게 항상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그 알아차리는 그 대상이, 그 마음이 알아차리게 되는 그 대상의 성질은 이제 알아지는 성질인 거죠. 그래서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호흡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밖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생각의 내용 그런 것에 특별히 더 집중을 하고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도 마음도 어떤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서 따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죠.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본다,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니까. 서로 조건 지어서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대상의 성질도 함께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 이 대상을 항상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이 혀에 닿는 순간 맛을 알게 되고, 뭔가 코에 대상이
닿는 순간 냄새를 알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마음이 그 대상을 아는 거지, 이게 혀라든지 코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형색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마음이 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이런 감각 기관들은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가 되지만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아는 건 오직 마음의 일이지 물질은 알지 못하죠. 그렇게 각각의 그 고유한 작용들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날 때, 이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느낀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 알물 우리는 알아차림, 삿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평소에 사람들이 보통 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대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의 전부는 사실 그 생각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볼 때도 보이는 저 대상에 대해서만 알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다시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그 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 색성향 위쪽 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 실제하는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 그 육문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마음은 이 마음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로바로 아는 그 마음은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기능적인 단순한 마음이고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마음, 식이라고 불러요. 대상을 아는 순간 이게 무엇인지 아는 이게 뭐다라고 정의 내리고 명칭을 붙이는 그런 또 상해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나무인지 자동차인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요. 지금 소리 들릴 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알 때마다 마음에서는 느낌이 또 항상 일어나요.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고유한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그냥 무덤덤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무덤덤한 느낌일 때는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미세한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인식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마음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그런 것들, 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의 작용들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그 각각의 작용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찰나의 짧은 순간이야.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행이라고 하는 이런 이 행의 작용들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는 있지만 시기라든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오원의 각각의 작용들을 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아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자연적 이치는 이런 오원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하나로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어떤 딱 이렇게 주어져 있는 뭐랄까 결정되어 있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하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소리를 알기만 하는 그 마음과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식과 알아차림으로 따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리라고 하는 대상과 소리를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릴 때 그 각각의 감각 기관에 일어나는 각각의 감각 기관에서 알아지는 그 대상들,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들어있는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그, 이, 이게 어떤 소리냐,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윤문에서 바로 일어나는 작용,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향하도록,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삿대를 자꾸 놓쳐요. 이 단 한순간도 알미 일어나지 않는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수행 이전은 알미의 대상이 관념이었고,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은 실제 하는 작용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새롭기 때문에 처음에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늘 하듯이 마음이 자꾸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기울어지고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은 하던 대로 늘 익숙한 것을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실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자꾸 일으키면서 그렇게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생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내용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쫓아가니까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용에 자꾸 몰입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때 그 번뇌의 느낌, 그 감정에 또 휩싸이게 되면서 사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실제 하는 이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사티의 힘을 키워갈 때 수행하는 마음에는 오력이 함께 있습니다. 사티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른 노력, 위리아가 있고 사마디도 있고요. 신심과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가 중요하죠.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과 형세라든지 소리, 냄새, 맛, 감촉, 느낌, 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체험할 때, 그 체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인 거잖아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라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의 고유한 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분명한 작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예요. 우리는 항상 그 현재만을 살고 있습니다. 소리 듣고 있다는 거, 보고 있고,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실제이고, 현재의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마음이 지금 현재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 때,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마음이 수행을 하는 순간이고, 현재에 깨어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늘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을 두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감각이 어떤지,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때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마음을 막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그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어떤지를 알 때, 이게 다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건 마음이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 무엇을 아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이 단순히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적절한지, 이게 필요한지, 이익이 있는지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게 법을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성품이 있다라는 그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의 이 전반적인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 지금 어떤 대상을 그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정해놓고 보는 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다만 그게 지금 알아지니까 그걸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수행이 바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굉장히 이 일을 뭐랄까 나와 좀 거리를 두게 돼요.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느낌 자체를. 또 원인과 결과,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법은 내가 어떻게 의도해서 그렇게 일어나거나 또는 사라지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든지 이거 수행이든지 아니 일상의 삶에서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점점 약해져요. 근데 이때 약해지는 이 마음의 의도는요, 탐심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뭘 하고자 할 때 탐심의 에너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수행이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좋은 방향의 것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요. 더 강해져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그게 모든 것이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바탕에 토대에 탐심이 있는 경우, 도사가 있는 경우 그런 에너지들은 확실히 약해지지만 정말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하고자 하고 활발하게 하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어쩌면 더 생겨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알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면서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혜가 있는 수행자는 어떤 법이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걸 없애거나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사실상 바른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겠지만 점점 알아지는 대로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서 긴장하는 그런 힘이 빠지게 되죠. 수행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생각이라든지 소리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계속 새로운 대상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수행하는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되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자가 대상에 집중하면서 고요해지고 싶은 로바가 있는데 그 대상을 정한 게 없으니까, 정해놓지 않으니까 대상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안정감이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행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태의 힘이 이렇게 좋아지면 점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니까요. 수행을 하는 만큼. 그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상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수행이 점점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안정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삿대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지혜를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이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거나 바쁘거나 침착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어떤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원래 그 성질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항상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하나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미 새로운 마음이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과정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어도 이 마음의 고요함이 계속 유지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니까. 고요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번다해지고 느낌이 좋았다가 또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 그 반복되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이 마음의 성질, 마음의 특성이라고 안다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게 마음이라고 알면서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알아차리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걸 이제 본인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수행이 이게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 알아차리는지 사티가 있는지를 자주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법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이해했을 때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죠.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번뇌가 약해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흔히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마음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좀 바뀌었나, 달라졌나 싶으면 어느새 돌아가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뭔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으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또 예전에 그 깜바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얼마만큼의 지혜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통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알아차리는가라고 할 때 답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티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현재 이 순간은 지난 모든 그 과거의 모든 마음의 그 에너지라고 할까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과거의 그 어떤 마음과도 똑같지는 않아요.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의 마음과도 똑같이 않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순간순간의 마음들은 항상 그렇게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들의 연속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파라마타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법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법이 멈추지는 않아요. 법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순간순간의 법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정보가 되어서 결국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는 순간이든 내가 숨을 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든 죽는 순간이든 그냥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으로서는 같은 거죠, 사실.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내가 보려고 막 애쓰지는 말아야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보려고 하고 막 애써서 보는 건 별로 이익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보여질 때 보는 거, 그렇게 볼 때 그게 이익이 있는 거죠.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고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마음을 확인한다 또는 그냥 뒤에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가벼운 느낌, 그런 정도로 하는 거죠. 오력의 힘이 좋아지면 내가 따로 막 애쓰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여집니다. 사실 내가 그걸 알아차리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항상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생겨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은
그것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어떤 법이든지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 이치죠. 원인과 결과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고 이 이치를 이해하면 수행자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쓰거나 힘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고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항상 수행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게 잘 되지 않던 게 이해를 하는 순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결과는 알아요. 지금 자신에게 그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궁금해 하는데, 근데 또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서 그렇게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오력의 힘을 키우고 지혜가 일어나고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가는 나의 영역이 아닌 거죠. 만일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바른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수행은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 축적되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혜가 생겨나고 또 이미 있는 지혜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나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납득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입니다. 이미 일어난 번뇌가 빨리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 번뇌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질인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이해하고 이 마음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책이나 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이런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가능한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대상을 알고 뭔가를 인식하는 순간 바로 번뇌가 일어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번뇌가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은 그 번뇌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줄 안다면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할 줄 안다면 아무리 강한 화나 탐심이라도 그걸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견해가 달라서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이미 안다면
강한 화도 가라앉게 되고 강한 집착, 이런 탐심도 약해지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번뇌가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번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이건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 때 지금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뭔가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는 쪽에 이미 번뇌가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겠죠.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수행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꾸 번뇌에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고 그 번뇌의 느낌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수행의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바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거든.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무아로서 보는 거예요. 무아의 관점에서. 내가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그 맞지만 니까야의 사자가 짧은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질이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리고 그대는 느낌이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내 느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물질을, 또 느낌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대는 인식이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내 인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 인식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대는 모든 심리 현상들을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이 심리 현상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그 심리 현상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가? 그대는 아르마리, 여기 식이죠, 식.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내 아르마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가? 물질이 나이고 마음이 나라며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고 내 마음은 이렇게 되어라 할 때 그렇게 되어야 하고 내 물질과 마음은 내 마음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원래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는 그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결국 모든 것은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죠. 그 각각의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마음의 일이고, 그건 그냥 대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없애거나 멈추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이런 마음,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유한,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대상들을 그렇게 두고, 내버려 두고 계속 지켜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번뇌를 대상으로 알고 받아들일, 받아들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요. 번뇌를 계속 지켜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는 거죠. 수행의 여러 이익과 좋은 결과들은 이 일을 꾸준하게 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더 미세하고 더 많은 대상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만큼 우리는 그 조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대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거친 마음, 거친 번뇌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미세하게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들은 그걸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힘이 커지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더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이런 해로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불성법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알게 되면 마음은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불성법과는 반대 방향. 탐심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고 또 지켜볼 때 이 탐심의 해로움, 그 탐심의 위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해로운지, 왜 위험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탐심이 하는 말에 쉽게 속아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느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죠.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모함, 어리석음이죠.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즐거움,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느낄 때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몰두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뭐 아름다운 풍경을 자꾸 느끼고 음악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고 좋은 향을 맡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충족할 때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자신의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 엄청 괴로운 거죠.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것이고. 법을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오래 살아도 결국은 이게 뭐가 바른 거고 뭐가 바르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려요. 뭐가 유익하고 뭐가 자신에게 정말 해로운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해로운 건데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착각은 정말 많이 하죠, 우리가. 그냥 착각 속에 살죠. 많은 경우.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 조차 모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이제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조건 행복하진 않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건 아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많이 헤매는 거죠. 힘들 때도 많고. 근데 그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원래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그게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정말 좋고 유익하고 뭐가 정말 해로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100% 언젠가는 지쳐요.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인가? 수행하기 전과 지금의 마음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이 삶의 지향점, 그리고 스스로가 이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정말 근본적인 방향을 마음의 질을 바꾸게 하는 건 결국 지혜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라나타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탐심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더 큰 번뇌가 일어나고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음 속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그 밑에는 모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 탐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법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불선법적으로 마음을 계속 기울이면 그 순간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선한 이런 마음의 성향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선법 쪽에 마음을 기울이면 반대로 이러한 선법의 성향들이 이렇게 계속 더 쌓아지겠죠. 축적이 되겠죠. 모든 선법이 일어나도 모든 순간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법의 이익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잘 안 하는 거죠. 수행은 이러한 선법의 힘을 키우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선법의 이익과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좋은 마음, 선법을 일으키고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번뇌의 의도는 일어나고 신구의로서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모화가 있어요. 이럴 때 선법과 그것의 결과, 그리고 불선법과 그 불선법의 결과를 이해하는 그 자연적 이치의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빠라마타,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불선한 마음의 위험과 그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유익한,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으면 어려움이나 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게 돼요. 또는 이 더 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탐심은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탐심 없이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탐심을 충족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더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만,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와 느낌이 가볍고 순수합니까? 아니면 더 큰 욕망과 괴로움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계속 보고 이해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알죠.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탐심이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이런 이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바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는 선법의 마음을 계속 증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는 데 조건이 돼요.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의 마음을 제거하는데 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거, 살아간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마음들의 순간순간이죠. 많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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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다음 마음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과정인데 하나의 마음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의 마음의 그 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사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듯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 열심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을 생각할 때 그건 각자의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일로 그렇게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실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위파사나인 거죠.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세속의 제가자들은 제가자들대로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꾸준히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죠.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것.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법을 알고 그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때
거기에서 좋은 마음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죠. 자신이 바른 쪽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든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각자 본인의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수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현실을 떠난 이상향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난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서,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그리고 가치 있고 더 평화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실수도 하고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할 때 이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잘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집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좌선할 때 수행이 잘 되었다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을 스스로 구분 짓는 그 마음 때문에 수행에 기복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고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이러한 이해들을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거든요. 지혜를 그때마다 이미 있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해서 또 이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경전에 보면 재산이 불어나는 건 오히려 작은 것이고 불어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수행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 지혜가 불어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잊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이 통찰지가 계속 증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